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달의 집사님, 다영 집사님은 제가 이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교회학교 그 보조교사였어요. 그리고 중학생들. 그랬는데 이렇게 커서 여성교회에 있다니까 참 마음이 아침에 가보면은 막 뭐 야채 다듬고 있고 뭐 이러는데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집사님들도 또 루디아 여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존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예,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왕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에게 이루어진 일들, 또 나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된다. 예,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아주 형편없게 하시고 말았어요. 말도 더듬었고 또 허둥대다가 설교를 끝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설교를 망치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요. 하나님, 당신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니 그 형편없는 설교를 축복해 주소서. 그리고 그 주간 얼마나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이제 주일이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가 히트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다. 그러고선 잠자리에 드는데 잠이 꿀맛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했는데 근데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좋다고 생각한 설교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했는가?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없더래요. 그리고 그 전주에 했던 형편없는 설교를 듣고서는 40명 넘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설교를 쓰셨으나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요. 진짜 목회자들도 보면은 어떤 날은 설교를 자신이 잘한 것 같은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설교를 했는데 아주 형편없이 이게 뭐야. 설교를 듣는 분이 한 50%가 다 졸고 계시는 거예요. 눈을 감고. 아이고
주무시나 보다 막 이러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그러면은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설교 하나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높아진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힘과 권세와 돈과 이런 것들을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해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내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이 세상은 힘과 권력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은 그 삶의 방향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21편 말씀도 마치 왕을 찬양하는 시처럼 보이지만 그 주체가 누구인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 시를 얼핏 보면은 인간인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왕이 대단해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이 시를 읽어보면은 어떻습니까? 그 주체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 왕을 찬송하는 찬송시 같지만 그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셔야 돼요. 나의 인생 속에서 누구에게 나는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루디아 여성교회가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감사라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와닿습니까? 이 감사의 찬양이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하다.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시간 깨어나서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니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도 감사한데요.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인생 살다 보니까 채워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뭔가 불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가지고 가시고 고난을 주셔도 감사한데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거래요. 내가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대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그 영혼이 아무쪼록 예수님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제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떠나서 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나무를 제초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나무 얼마나 질깁니까? 근데 마침 그 전동 가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이제 대나무를 막 다 잘라냈어요. 근데 며칠 뒤에 비도 오고 조금 지난 다음에 갔더니 조그맣게 뾰족하게 올라와요. 죽순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대나무가 끈질긴지 막 군데군데 올라오고 흙을 파봤어요. 한번 내가 뿌리를 뽑아보겠다. 뿌리가 여기저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없앨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잡초들도 이제 풀이 나면은 그 풀을 뽑아내잖아요.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뽑아도 또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뽑아도 풀이 또 나요.
강태근 집사님이 그러세요. 이채미 집사님은 풀 뽑는 걸 좋아하신대요. 진짜 좋아하실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진짜 좋아하실까? 풀 뽑는 거를. 저번에 또 풀 뽑는 기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뽑는지 한번 구경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나무 뿌리, 잡초 뿌리, 이 잡초랑 대나무가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뿌리가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뿌리가 강력해야 돼요, 뿌리가. 근데 이 뿌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주일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우리의 뿌리가 아주 강력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를 이어서 20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이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조차 원망했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런 백성을 여호수아가 이끌게 됐으니까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그 마음속에 컸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바쁘다는 생각하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요즘에는 조금만 투자하면은 성경을 듣는 어플도 있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래요. 유튜브 보면은 쇼츠 있죠, 쇼츠. 그거 보세요, 안 보세요? 보는데 이게 보는 시간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계속 떠요. 근데 쇼츠 딱 누르면은 뭐 몇 초 정도 다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보는 시간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시간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적인 자양분을 쫙 빨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빨아들이고 영적인 뿌리가 강력해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 묵상하셔도 되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이 지금 강력했던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뿌리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이 왕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그럽니다. 자꾸 이 세상 것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길어봤자 100년밖에 못 사는 이 인생길인데 이 세상에 자꾸 뿌리를 내리고 내가 강해져야지, 강력해져야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속적인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8절, 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신뢰한 왕의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면 하나님이 행하신대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주께 달렸나니 그러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원수가 있어 도대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으신대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요. 근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강력해야 돼요. 뿌리가. 좌절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낙심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 두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이 뿌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께 뒀대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강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묵상하고 또 들으시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계속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여러 가지 모임도 좋아요. 또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높아지고 싶진 않은지, 내 자아가 높아지고 나의 그 본성적인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세상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